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4장, 찬송 20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옛날 찬송가는 37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옛날이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주의 건강한 은혜를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는 아버지 함께서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에 그 깨우침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롭게 깨닫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유혹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오늘까지 하고 우리 좀 방학을 하고 또 이제 이후에 또 이 뒷부분을 할 텐데 좀 앞부분을 다시 쭉 정리해드리고 뒷부분을 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직하게 뚜렷하게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뚜렷하게 답이 보이시던가요? 여러분들 답이 보여서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세요? 예, 답 안 보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뭐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원리는 뭐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근데 그 포기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떨어지려고 하는 애를 낭떠러지에서 잡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잡아준 어른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애 손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무게를 몇 배나 더 견딜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른이 그 아이를 잡고 있으면 어른이 힘 빠지기 전까지는 그 아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손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가면 우리가 어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말씀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20장에 와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붙였지만 여러분 20장 여기 말씀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니까 제가 여쭤보겠죠. 네,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의 그 제목에는 그냥 편의상 천년왕국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년왕국 그 대신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1절 보면은요. 아니죠. 2절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고 천년 동안 뭐 아니면은 천년이 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네, 4절인가요? 2, 3절에도 그렇게 되네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천년이 차도록 천년 동안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근데 우리 이런 비슷한 표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천사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하고,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는 다른 악한 영들이 내려오는 것하고는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권세를 가진 그 영들이 내려올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계속 그래서 비슷한 영이 할 때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사명을 부여받고 나와서 내려오는 그 천사들은 내려오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무저갱. 자, 도대체 이 무저갱이라는 게 뭔가? 무저갱이라는 게 이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요. 아비소스. 이거는 어떤 사실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 제일 초반부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근데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의 테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 세상이 뭘로 가득했대요? 어둠과 그 다음에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혼돈, 어둠, 무질서, 이것이 태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저갱 그러면 그게 지옥 같은 장소냐? 어떤 장소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백하여. 예, 아멘. 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왔대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뭘 잡았냐? 용을 잡았대요. 용. 근데 그 용의 이름이 뭐래요? 예. 자,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대요? 뱀이요. 또 마귀, 사탄이라고 불렀대요. 자, 마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가지고 온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꼼짝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무저갱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장소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천사가 와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무저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어떤 장소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를 이 용, 옛날엔 뱀이라고도 불렸고 마귀라고도 불렸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환란 가운데 몰아넣던 그 세력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어놓는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뭐 했대요? 잠궜대요. 자, 지금
완전히 이런 그 표현 때문에 이게 어떤 장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꽉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잠그고 그 위에 인봉까지 했대요. 인봉까지 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천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뭐냐? 자,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이 열쇠와 지금 쇠사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저갱이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온 목적은 뭐냐? 용이라고도 불리고 뱀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용, 뱀 이거는 지금 뭐의 상징이에요? 네, 사탄 마귀의 상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사탄이나 마귀가 옛날에는 용이라고도 불렸고 그리고 옛날에는 뱀이라고도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 뱀 이거는 뭐냐? 마귀나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용이랑 마귀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미 숫자적으로도 많이 봤고요. 666 그럼 그게 뭐예요? 네? 네, 그게 뭐 좀 마귀의 숫자다 뭐 이걸 떠나서 그 숫자가 상징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 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항상 마귀의 상징이구나. 그리고 또 이 사탄의 상징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런 이 악한 영들의 상징이구나.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천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천년 동안 묶어놓는데. 그럼 이 천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천년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 뭔지 아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 20장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전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그럼 도대체 무천년설은 뭐냐? 항상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 이후에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열린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재림이 있고, 먼저 재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왕국을 다스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후천년설은 뭐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이 지나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쉽죠? 어려워요 이게? 자, 다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무슨 이 천년왕국 할 때 전천년 뭐 후천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천년설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후에 천년 동안, 그게 진짜 구체적인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열린다는 게 그게 전천년설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는 거예요. 네? 자, 후천년설은 뭐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천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때의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영들을 다 없앤 후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네. 그게 이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천년의 때가 이르면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댁에 가서 다시 한번 유튜브 돌려보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무천년설 이게 더 맞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용, 뱀, 그것은 뭐의 상징이래요? 사탄 마귀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666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그런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때가 천년이 이름에 이것도 과연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뭐 용어적으로 하면 무천년설이 이게 더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게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뭐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왜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천년, 성경에 천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왜 상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베드로후서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앞에 386쪽. 몇 장만 넘기면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게 실제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기록된 책이냐면,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거기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하늘 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곧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다 보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외부의 박해가 막 오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천년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숫자 1000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으로 가서 시편 90편. 시편 90편 4절. 자, 시편 90편 4절 869쪽에 있네요. 869쪽.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것도 숫자적인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천년 동안 이 용, 뱀, 또
마귀, 사탄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고통 가운데 넣었던 그들 무적행, 그 무적행은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그러니까 실제적인 천년이, 숫자적인 천년이 열린다 안 열린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니 후서 말씀도 보면 뭐냐면 지금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기력한 사도 요한에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가장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끝에 천년이 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러면 이거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자, 그렇다면 천년 동안 그 마귀의 그 세력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자 3절 제일 끝에 보세요. 3절 제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결박을 했는데 잠깐 놓인대요. 그러니까 이 잠깐 놓인다는 것도 이것도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 우리를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밀어놨던 마귀, 사탄은 잠깐 놓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승패에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깐 놓여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퀴벌레는 잘 잡는데 쥐는 근처에도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서울에서 목회하셨는데 영등포에서 하셨는데 뭐 영등포가 지금이야 천지개벽돼서 되게 좋은 동네 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살 때는 그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지난 10년간 천지가 개벽됐어요. 막 40층 50층짜리 막 고층 아파트에 빌딩에 난리다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이제 교회가 이제 다시 증축을 하고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으면 예배당 옆에 요만한 공간, 마당이라고 하기도 뭐한 한 요만큼 어른 두 사람이 팔 벌리면 될 만한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이 있어가지고 문으로 딱 들어가면 교회 본당으로 갈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쯤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려고 여기 이제 문에 나와서 탁 돌아섰는데 여기 현관문이 있는데 현관문 앞에 아마 이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쥐가 이만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만한 쥐가 저를 뭐 노리려고 그랬겠어요. 딱 나왔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쥐가. 그랬으면 집으로 들어가든지 소리를 쳐서 쫓아내든지 했으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쥐가 도망갈 줄 알고 딱 왔는데 쥐가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와우. 네, 그 쥐도 참 깡 좋은 쥐죠. 그래갖고 저한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폴짝 뛰어넘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폴짝 뛰었는데 너무 빨리 뛰었어.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쥐 엉덩이와 꼬리를 제가 확 밟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확 밟았는데 여러분 쥐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쟤! 하면서 쥐가 정말 덤블링을, 어렸을 때 생각이 좀 과장됐을 수 있는데 쥐가 덤블링을 2바퀴를 하더니 바닥 여기 마당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교회를 관리하시던 우리 이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권사님이 찍 소리랑 제가 그냥 폴짝했겠어요? 쥐가 들리는데 아! 그러면서 뛰었겠죠. 소리를 내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쥐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들었더니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안 났어요? 쥐하고 저하고 제가 아무리 어려도 그거 상대가 되겠어요? 등치차겠는데? 그런데 꼬랑지를 밟히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 발광을 여기서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승패가 결정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노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괴롭히고 억압하던 그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잠깐 놓이지만 마지막 발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해서 승패 결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잠시 놓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여기로 이렇게 확 도망갔던 것처럼 승패에는 영향이 없는데 그 막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서 나자빠져 도망간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배경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승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그 발버둥을 치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자,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박해가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제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원토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노릇을 하도록 이미 그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고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네.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처럼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앞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좀 보시죠. 이것도 아까 나눈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8절. 2장 8절. 2장 8절. 제가 8절 읽을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크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근데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영원한 승리를 완성하신 왕으로서 사는데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주일날 계속 말씀드리면서 에베소서 2장 그 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원래 뭐래요? 믿음은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선물이래요. 선물.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은 선물. 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선물이 문법적으로 뭐예요? 명사잖아요. 명사. 이해가 돼?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선물, 이거는 문법적으로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물로 받아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그 하늘 유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그 명사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이제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우리는 이제 그 동참된 자로 어떻게 하는 거냐?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왕처럼 산다 못 산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죠.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자로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롯데 그거 아세요? 롯데? 껌 만드는 롯데. 롯데가 한때는 재계 서열 5위였대요. 5위. 그랬는데 지금은 19위도 넘어서 저 20위권 바깥으로 떨어졌대요. 롯데그룹이. 롯데 호텔 있고 롯데 백화점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형제들끼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 경영권 때문에 싸움하면서부터 그 싸움을 5년 동안 하느라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롯데타워, 전 거기 못 가봤는데 막 100 몇십 층짜리 막 그 건물 그것도 지금 담보로 맡겨놓고 은행에 돈 갚느라고 정신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자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재벌 할아비면 뭐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편안한 모습으로 에휴 이럴 것 같으면 돈 벌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자로 산다는 거랑 잘 산다는 거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은 거하고 왕같이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주님의 그 하늘 유업을 잇는 그 상속자로 우리는 부름받아 동참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가 하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무슨 앞으로 1000년 동안 어떻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주님이 이루신 그 최후의 승리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니들이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우리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놀고 우리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우선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앞에 10절까지는 뭐냐? 그들이 잠시 놓여서 마지막 발악을 해도 그들의 승리, 이 승패, 무리의 승패는 지금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렇게. 자, 우선 단어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데 크고 흰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색으로, 색깔로 여러 가지들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이 입는 색이었어요.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자, 이런 것처럼 흰색,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항상 상징합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근데 흰색 보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그 흰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힘은 항상 어디서 나왔느냐?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황제의 보좌는 뭐냐? 거기에서는 심판과 경영과 심판과 통치와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은 그 보좌로 돌려지게 되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지금 공의가 펼쳐지는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11절과 12절을 옛날 분들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는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와 영광이 돌려지는 그곳에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백보좌 심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옛날 어떤 부흥사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 때 개떡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때 구원받아도 개털모자를 쓸 것이고,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걸 저 많이 들었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흰 보좌에서 벌어지는 그 심판이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 12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과연 이게 뭐냐?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구냐? 이것도 이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자나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식 표현을 하면 무론대소하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요.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네, 책들이 펼쳐져 있대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느냐?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단수예요. 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도 있고 책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책은 뭐래요? 생명책이래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그 보좌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생명책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거를 알려면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는 어디 있냐면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인데 다니엘 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
1245쪽에 있네요. 성경책 위에 있는 페이지 보시면 1245쪽쯤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운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아멘. 여기에서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 성경에서 바퀴는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7장 9절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불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떠놓였더라. 예, 아멘. 자, 다니엘서 지금 7장 10절하고 아까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2절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거기서 뭐냐면 그 각 사람들이 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명책에 비춰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행위대로 지금 심판을 한다라고. 여러분 여기 뒤로 여기는 그냥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원래 오늘 말씀으로 가면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심판에서 벗겨갈 인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네, 솔직하게. 네. 이건 하나님하고 자기만 하는 거니까 이 심판에서 벗겨갈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행위대로 이게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설교에 해답이 있어요. 자, 여기 오늘 20장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오늘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으셨죠? 네, 7장 15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아멘. 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보고 안 돼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나무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된대요. 나무를 심어 보면. 그런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원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죽은 존재였어요. 죽은 쭉정이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쭉정이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게 네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과를 맺고 포도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 존재이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그 영양 뿌리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행위로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그 뒤에 보면 21절에서 말씀해요.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그 뒤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물보에 가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아니다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선행을 행하고 선업을 쌓아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든 아니면 무슨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은 상태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둔 거라고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우리 그 뒤에도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앞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흰 보좌 앞에서. 자, 그렇다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게 뭐냐? 이 앞에서는 열매를 보고 한다.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무슨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을 주님께서 연달아서 말씀하시느냐? 네 지금 삶의 기초가 어디에 기초를 딛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두 발을 딛고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게 뭐라고요?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비록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두 발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께 접붙여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부활을 입는 자, 둘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 확인해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 29절. 뒤로 넘어가면 되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두 발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딛고 살았던 그 사람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주님을 떠나 주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자들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두 발을 지었던 사람은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하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은 부활을 하긴 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부활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이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인들에게 예수 왜 믿냐고 한번 물어보셨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지옥 안 가려고요? 이렇게 쓰셨대요. 지옥 안 가려고요. 그게 좋은 대답일까요? 나쁜 대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지옥 안 가려고요. 여러분 그게 좋은 신앙인 것 같으세요? 나쁜 신앙인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저림의 신앙생활 하는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겠으나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흰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 안 가려고 그게 나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천년 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그게 앞에 천년이 됐던 뒤에 천년이 됐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죄 많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사탄은 잠시 일어나서 너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발악을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최후 승리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에 붙들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주 힘있게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11시 반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내가 하나 궁금한 거는요. 예. 여기도 행위에 따라 10절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예. 행위에 따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사망도 또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리고 이거 믿지 않는 생명책에 이르는 없는 자들은 무조건 이거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린 죽어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주님의 심판의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의 심판의 자리에서 무슨 천주교의 이거 교리처럼 예, 죽었다가 연옥에 가서 잠깐 대기하다가 그때 좀 어떻게 잘하면 천국으로 가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둘째 부활, 그 뭐냐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면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선물로 받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로 나아가느냐? 영광의 부활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저항했던 사람, 그들도 부활을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 순간의 너의 이로움 때문에, 순간의 너의 어떤 그런 달콤함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지 말고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너희가 그 길로 나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근데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면 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사람, 그냥 행위대로 믿으면 착하게 살다가 안 믿는 사람은 버리심이 약하고, 예? 정말 질이 나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고통이 심한 데로 떨어지고,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 예. 무조건 불못에다 집어넣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던 게,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진짜 법 없이 살 만한 분들 많아요. 예. 진짜 예수 안 믿는데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가서 뭘 했어도 그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건 뭐냐?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저렇게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저분은 좀 덜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면은 철로역정 말고 신곡처럼, 신곡도 지옥이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학적인 작품을 보고도 이게 지옥도 1, 2, 3, 4, 5, 6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한 줄 아세요? 그게 불교의 그 지옥관이랑 비슷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통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개념의 그런 생각이고, 아니 어차피 망해서 불못에 던져졌는데 좀 덜한 불이면 어떻고, 예를 들면 고문을 당하는데 여기를 발로 맨날 지키는 거나 아니면 맨날 창자를 막 송곳으로 찔리는 거나, 어차피 심판 받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네요, 저는. 예. 그런데 입장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한테 신곡에 지옥이 1, 2, 3, 4, 5, 6, 7까지 있고, 첫 번째 칸은 제일 고통이 약한 거고, 7층은 가론 유다나 교황들이 가는 거, 면제부 팔아먹은 교황, 그게 공평하다고 봐야죠. 근데 불못에다 집어넣으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좀 저래야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문학적인 작품이고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구원이냐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성경에 기초한 답이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잖아요. 그건
그 장로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도 결국 믿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대답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 저도 훨씬 예. 생명책에 예. 기록되잖아요. 예.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예. 너를 놓고 생각하나? 예. 백탈스는 다 받았어요. 교회를 안 가요. 예. 뭐 했다고요? 뭐 했는데 교회를 안 가요?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예, 예, 교회를 안 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게 세례는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이잖아요. 예, 약속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약속이고요. 다음으로는 주변에 있는 회중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때 원래 세례 받으면 이제 이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도록 이렇게 같이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다 일어나서 예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세례 받았는데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시는데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다? 이거는 그 같이 예한 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자, 그리고 이건 본인에 대한 책임.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된 길로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 다짐이에요. 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다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다짐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게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간 거냐?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에 발 하나 이렇게 들여놓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비록 넘어져,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긴 하지만 매일매일 그 세례를 통해서 다짐한 것을 따라서 말씀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강장로님이 자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비록 나를 보면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멘 믿습니다 자기 의지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나가야지 세례받았다 라고 해서 그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구원의 문제는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단계 가운데 세례는 이제 발 하나를 띈 거예요. 그런데 발 하나를 띄었는데 띄어서 문 안에 들여놓고 다리는 드러났는데 몸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럼 이게 그 집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예. 엄마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이게 애들이 교회를 안 따라와요. 근데 나를 보고는 교회를 믿지를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직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럼 안 해요. 예. 근데 그때가 안 주시니까 저는 막 지금 그 질문에 이게 막 이렇게 그 올라오거든요. 집사님이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부인되는 그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부인되는 권사님이 그 아틀란타 그 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만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미국 오시고 나서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그 이 분이 계셨는데 집사 직분은 받았어. 그럼 집사 직분은 어떻게 받았느냐? 와이프 되는 권사님 교회에 매번 라이드에서 내려주고 초창기에는 내려주고 가서 저기 어디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다가 예배 끝나면 오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다리 하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세례도 받았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 임종하신다 그래서 임종하시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갔는데 그때 저희 교구에서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직분은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틀 만인가 그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그 권사님의 일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
심정이라니까요. 예, 솔직한 심정인데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상황이 흔들리고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정답이 없고 내 맘처럼 안 된다. 하지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무슨 병에 걸려서 무슨 사업이 망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시지? 얼마나 흔들려요.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고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이훈경 목사님 계시지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수십 년 기도했는데 그게 마지막 며칠 동안 응답되는 그런 경우. 그 응답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게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이거 지금 하면 오히려 더 이거 더 안 좋아.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그때를 기다리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지. 답답한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간절하게. 이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때에 주님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내딛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져 있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두 발이 반석인 주님 앞에 아버지 굳건하게 서 있음을 잊지 말고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아버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생각해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두 발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굳게 딛고 또 주님께 내가 접붙여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